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에는 칭의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칭의는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었고 칭의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 배웠습니다. 또다시 복습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한 거라서 저번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즐거워하게 된다 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칭의를 받아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칭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노래로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영원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제가 이걸 따온 건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받으면 되게 좋지요. 저는 요즘 가끔 택배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시켰어요. 분명히 제가 시켜서 택배를 받게 되는데, 그 택배를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배를 이렇게 시키는가 봐요. 선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기쁜데, 내가 시켜서 내가 받는 그 택배도 선물이라고 생각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시켜서 내가 받는데도 매번 받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대요. 자, 이제 9절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 칭의 받았죠. 자, 9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더욱 구원이 확실합니다. 16절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칭의.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예. 18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그게 영생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칭이죠. 21절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거래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요즘 그 눈이 별로 안 좋아져 가지고 자꾸 왼쪽 눈을 이게 감고 그리고서 자꾸 오른쪽 눈만 보려고 해요. 안과를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야가 자꾸 좁아집니다. 좀 괴로운데요. 어제는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분이 전화를 했었나 봐요.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그 구성원 중에 이제 어떤 단체 구성원 중에 자기는 이상하게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이죠. 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그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말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무시하고 형편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한가? 그것이 확고부동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로마서를 읽어달라. 내가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강의 듣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를 열심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것이 확실하게 되거든 9장에서 11장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 왜냐하면 노력 안 하면, 날마다 새롭게 나를 확인시키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까먹고 딴짓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킵니다. 관주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관주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는 자 영생 얻고 영생에 이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22절, 그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골로새 2장 10절,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 지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그와 함께 하나 됩니다. 그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권세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8장 1절,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1절, 정죄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끊을 수 없음,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에서는 그 권세를 계속 얘기하네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나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권세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말에 휘둘려요? 하나님의 뜻에 휘둘려야죠. 히브리서 13장 5절, 그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간구하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그가 시작하신 일을 그가 이루십니다. 그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예, 권세가 많이 나오네요. 예, 화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그가 영원히 사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나의 구원은 그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를 둔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예, 시제, 죄에 대한 나의 관계, 죄의 형벌, 교리를 보는데요. 과거에는 구원받았다. 죄의 형벌에서 칭의를 받았죠. 구원받았다는 건 죄의 형벌에서 칭의를 받았다는 거고요. 현재는 구원받고 있다. 권세가 있죠. 예, 형벌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이죠.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존재로 있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이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영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 마치고요.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결과가 어떤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Yes. 됐습니다. 이게 자, 됐습니다. 이제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음을 알고 시인하는 믿음인가? 구원의 은혜를 때마다 새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할 것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뒤집어 버리셨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이겨버리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의 특이점은 먼저 결과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반응하는 것으로 규정 지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구원을 받기로 정해 놓으시고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겨버리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 완료형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지금 태어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을 알고 믿게 되는, 그것도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일 때 찾아와 그 질서와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도록 해주셔서 믿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감사가 있을 뿐이며 내 어떤 노력이나 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도 없는 것이다.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 되거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중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게 된 은혜는 더욱 대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틀을 만들지 않으시고 각양 셀 수 없는 전능하신 방법들로 각 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다 다름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뜨겁게 반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사 사이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속을 수 있는, 이단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중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게 된 은혜는 더욱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틀을 만들지 않고, 구원의 틀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박스죠. 요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꾀로 전부 인간은 그 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절대로 같은 틀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달라요.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사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돼,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 얻는 길은 가장 각색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의 틀을 만들지 않으시고 각양 셀 수 없는 전능하신 방법들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는 모든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 14만 4천에 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모두 이 사입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독특하게, 내게 탁월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가량 셀 수 없는 전능하신 방법들로 각 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다 다름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뜨겁게 반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빈틈이 없으시고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이 죽음을 감수하고 쫓아들어와 역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구원 사건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시험관이 당당한 것처럼 이미 성경으로 인생들의 답을 미리 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신 분이신가.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미리 다 써놓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당당하심은,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내 인생을 싹 다 책으로 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걸 책으로 낸다면 그걸 내놓고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에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써놓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이 성경을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을 펴내놓고 그 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을 겁니까? 예.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믿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빈틈이 없으시고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이 죽음을 감수하고 쫓아들어와 인간 속에 쫓아들어와서 역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는 시험관이 당당한 것처럼 이미 성경으로 인생들의 답을 미리 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신 분이신가. 그 답을 피해서 가보겠다고 도망도 가고 외면도 해보는 우리의 피할 길 찾는 모습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꿈틀대는데 내 속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핑계를 내고 도망가죠. 예, 내일, 모레, 예, 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결국은 진리만이 나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게 만들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만이 나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게 만들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예. 자, 보겠습니다. 5번째. 이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일찍 끝내겠어요. 예.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칭의를 얻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바라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바라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올 명절이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생각해 보니까 일기장을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작년 명절에도 혼자 보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올 명절에는 혼자 보냈는데 아주 평화로운 평강을 누리면서 혼자 물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평강을 누렸습니다. 작년에는 평강을 못 누려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주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렸네. 일기장을 다시 뒤집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이름이 영어롭게 된 것을 바라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는 이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칭의가 확증된 일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확증함으로써 그 은혜의 감사로 그날그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동력이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일기예보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제가 썼지만 괜찮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성을 가졌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확정시켜야 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장래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 로마서 2를 할 건데요. 이제 6장부터 또 공부하겠죠. 예. 여기까지는 뭡니까?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텐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3장 2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다. 그것도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일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 속에 30년을 사시고 3년을 사역하신 뒤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그리고 그 갚아진 죄의 값은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 자리를 확보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죽음밖에 만들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인생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그 죽음을 이기시는 일을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 창조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동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어둠이 필요 없고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하고 확고부동하게 믿으며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6장 창세기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가 입에 붙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승리하십시오. 6장 주제별 목록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3가지만 주제별 목록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